오늘은 앞서서 강조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 부르며 찬양했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종료주일이다.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 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약 250만 명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군집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드러내놓고 환호를 받으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운 적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뿐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금 로마로부터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그들은 옷을 벗어 깔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화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 그것은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 것처럼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맺어지는 평강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부터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편한 여러 가지 삶의 그 질이 빨리 회복되고 좀 여유를 찾기를 오늘 우리는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의 나라, 그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1000년이 넘도록 바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정치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평화의 성읍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청년을 이어온 종교 도시여도,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핵심지여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평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정은 결코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가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일, 이 부활주일 늘 드렸던 것처럼 성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잔과 떡을 나누며 오늘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우리가 소중하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떡을 나누며 그 잔을 마시며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 존재라고 하는 인식,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며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모든 사태가 급진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부활주일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며 오늘 우리가 한 지체임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오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유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던 나라가 아니었을 때 그를 버렸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자신에 대한 수군거리며 병사들이 자신을 체포해 비웃고 침뱉으며 자신의 친구들이 배반할 그때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지금껏 환호하며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걷는 그 길이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의 상황이 길어진다 해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 꿈꾸는 바, 우리가 부활 주일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환경과 삶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 우리의 가정에 지금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욕심을 따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성령과 겸손의 왕이 내 삶 가운데에 지금 입성하시고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입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여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떡을 가지고 떡을 주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오셨습니다. 교회 어르신들만이라도 찾아뵙고 아직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약 2달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교회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글썽글썽한 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르신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는 종료주일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리던 또 기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그들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꿈,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썩어버린 시대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이 빨리 끝나기를,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오늘 우리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꿈, 오늘 우리의 기대가 아닌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때 예수님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 유대인 손에 잡히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잊혀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오늘 우리 기억 속에서 그냥 끄집어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리기 시작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또 누가복음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구하는 장면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나귀 새끼 주인조차도 그 이유를 모른 채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힘으로 오시는 그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교회의 가치가 땅바닥에 굴러다닌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현실과 모습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모두가 화려하게 다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지만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그런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지 못하거나 또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새 나라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저 원수들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싸움판에 끼어들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며칠 만에 다 깨어져 버릴 그 소망을, 그런 기대를, 그런 오늘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다시 섬김의 자세로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 그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천만의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닮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